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살아온 하나님의 삶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역사 속에서 함께 숨을 쉬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 또 바벨탑 시대의 역사, 이런 역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한번 멸망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지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포악한 죄악 때문에 물로 세상을 멸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13절 말씀이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면 그 죄가 포악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창궐하게 되면 세상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 악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세상 여러 곳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또는 전쟁들, 이런 것들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사람들의 그 악함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없었던 죄악들이 요즘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10세도 안 된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부모들, 또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짐승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죽여버리는 일들,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냥 기분이 나빠서 우발적으로 그냥 사람들을 해하고 죽여버리는 일들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정치권에서도 보면 예전에 없던 그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어도 예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냥 원수고 못 죽여서 예의입니다. 악이 가득하고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끝날이 다가왔다는 징조이죠. 노아 홍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죽었습니다. 이 땅도 멸망받았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만, 사람들만 살아났었지요. 주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세상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멸망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고 멸망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소개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는 우리들의 영혼이 가 있지만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만들 세상은 새로운 우주, 새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지구를 밟고 또 하늘을 바라보듯이 주님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 만들어 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죠. 결국 이 땅 가운데에서의 구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의 어떤 행복, 축복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참된 축복,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모든 육체 다 죽으리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실 때 이때의 언약은 뭐냐면 구원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은 다 구원의 언약입니다. 죄 속에서 너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죽음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고통과 저주 속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실 때 주님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하면 18절에 보게 되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요. 방주로 들어가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도 세상 사람과 함께 홍수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네가 지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생물은 누구나 다 살아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시는 그 짐승들을 데리고 다 방주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형이 나와요.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형상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 보시면 1장 1절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대성물인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상들과 여러 어떤 모양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님에 관한 거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이 방주의 이야기는 바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방주이신 이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머물게 되면 우리는 심판 가운데 보존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십시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은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창조과학자들은 방주의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 홍수의 사건은 사실이라고 그들은 과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역사 속에 방주가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얘기해 준 것이란 말이죠. 이 구원의 길을 무시하게 되고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업신여기게 되면 노아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오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것은 오늘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방주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베드로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여기 보십시오. 노아 홍수 물로 세상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 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줍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왜 세례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지금은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을 머리에 이렇게 찍어 발라줍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는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강에 가서 사람을 물에 폭 담가 버립니다.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오래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세례라는 것은 바로 물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물에서 끌어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순종하는 요나를 물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요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3일 반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요나는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살려주시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물 가운데 그는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물이 그를 해할 수가 없었고, 물의 재앙이, 홍수의 재앙이 방주를 파괴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물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물에서 일어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게 되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내 능력과 내 도덕적인 흠결한 삶과 선하고 착한 삶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생물들은 다 살리라. 내 무서운 심판 가운데 그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생명은 보존되리라, 그 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방주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그러면 이 방주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날, 여러분은 마치 방주에서 나오는 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홍수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생물들이 그대로 그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명은 보존될 것입니다. 결코 물이 삼킬 수가 없습니다. 방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도가 때려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방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물 가지고 몸을 씻을 때 주로 어떨 때 합니까? 몸이 더러워졌을 때 물로 씻어냅니다. 땀을 많이 흘렸던 일을 해서 온몸에 어떤 더러움이 가득하든 간에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함, 청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세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세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21절을 중반절에 보게 되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물로써 우리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세례라는 그 물을 통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왜 받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양심의 간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간구. 당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그 삶을 정산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 홍수 속에서 방주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서운 심판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처절한 절규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빗소리들,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늘이 찢어지는 굉음들, 노아의 가족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무서운 진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소망해서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꾸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뭔가 남다른 그런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또 하나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모든 사람들이,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생명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언약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9장 8절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홍수 전에는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그의 아들들에게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새로운 세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땅에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누구도 그것이 짐승이라 할지라도 멸망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노아에게 하신 언약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심판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누가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조차 우리는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육체와 영혼까지 지옥 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영혼은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 너희의 육체를 사람들이 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홍수 가운데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노아의 방주에 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 주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노아 방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이며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방주 밖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미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멸망이 온 땅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자, 예수도 믿고 다른 어떤 것들도 하자라고 말하지만 다 어리석은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그저 구원의 방법을 하나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를 붙잡고 그를 힘입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건지실 것이며 그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방번개, 지금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에게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노아의 홍수 그 심판 가운데 계셨습니다. 방주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결코 심판과 재앙이 방주이신 예수님을 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방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거짓말이고 가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그 성령 때문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거, 그런 나타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본래 본질적인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본질적인 일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하늘로 성천해야만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성령이 없었어요. 몇몇 사람들에게 임했을 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로 방언도 하게 되고 또는 예언도 하게 되고 병도 고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확신에 찬 믿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성령 어떻게 왔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성령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은 주어지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구원의 보증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 땅에 재림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주인 줄 알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방주 되신 것인 줄 알고 그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가 문을 열어주시는 그날까지 그분 안에 머물러서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